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1절 2절 읽고 여러분은 3절부터 나눠서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에게 육신을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는 이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기에 택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옵소서.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항상 삶에 풍성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8장 마지막 부분을 좀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9장을 시작하기 전에 8장 마지막 31절 39절을 좀 읽고 와야 바울이 왜 이렇게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또 자기 형제와 골육 친척을 즉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참 내 양심에 있는 이 정언하는 이 말, 정말 참말을 하고 싶은 이 말을 왜 하는지가 우리에게 공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모친이 지금 90을 바라보고 계신 90이지만 한때는 거의 평생을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참 마음에 쓰림이 있고
또 항상 눈물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제 안에 이런 고통과 어머니를 향한 이 애절한 구원의 그 간절함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것은 저에게 찾아오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만 누릴 것이 아니고 참 죄인된 죄인의 개수 같은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도 주셨고 또 믿음으로 누리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일평생 고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또 승리의 기쁨도 없이 천국에 못 간다면 이 감격적인 이 굿뉴스를 모르고 일평생 산다면 억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장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8장 31절부터 39절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황홀한 승리의 창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승리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사실은 정말 어마무시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을 바울이 8장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확실한 보호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대적에서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보장하신다. 정말 대단한 찬가입니다. 여러분 8장 31절부터 39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의 박해를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어마무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매여 거기에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적이라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31절 8장 31절에 있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35절에 있고 또 37절에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38절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어떤 시비와 공격에서도 끊을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상상 초월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지금 누리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 여러분 일어나야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만 천국 가고 내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또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이 많고 또 맛집을 좀 돌아다니면 맛을 보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잠깐 누릴 수 있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누리는 것은 정말로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윤리 도덕 철학적으로 판단하고만 여러분 한 해를 살고 평생을
살지 마시고 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승리의 기쁨도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어떤 대적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날마다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의 괴로움은 동족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8장을 이신층의 즉 이신층이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데 그렇게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도 또 모든 대적과 고난에서도 승리를 주신 기쁨도 보장이 된다. 이제 정리를 한 바울은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인류를 향한 이 빅뉴스, 이 굿뉴스,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정말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위대한 기쁨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보니까 남아있는 백성, 자기 동족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 곳곳에 자기가 쓴 로마서를 통하여 또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발자취를 통하여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동족에서 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는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자기 동족을 보니, 배척하는 동족을 보니 바울은 1절 2절에 소개한 것과 같이 애절한 슬픔이 몰려온 겁니다. 통곡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의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센시티브 해가지고 감정이 몰입돼 가지고 그냥 뭐 슬프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앙이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심각한 겁니다. 생각할수록 자기는 지금 온 맨발로 복음 전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 복음의 환희, 이 복음의 희열을 감격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동족 이스라엘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으니 이게 비교가 돼가지고 너무 자기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원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을 전도했지만 항상 회당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먼저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또 전해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도 그동안 율법에 매여 있던 삶을 버리고 사망과 율법의 이 법에 매여 살던 이것을 훌 털어버리고 정말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기처럼 동족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유와 생명과 해방을 누리기를 소원했지요. 그런데 거절하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핍박을 가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 가족, 자기 주변의 이웃, 그리고 자기 민족, 동족의 구원을 고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고민하고 내만 가는 천국,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 주변의 이웃, 그리고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처럼 고뇌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서 9장 이거 뭐 너무 이야기처럼 적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큰 근심과 애절한 마음의 고통은 정말로 막 애절하게 적어놨는데 이게 동족의 구원 문제였지만 사실은 우리 이야기도 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부신 가족이 있거나 또 주변에 부신 이웃이 있거나 아직도 접북하는 종교로 인하여 기독교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을 철저히 핍박하는 세계 최악의 여러분 나라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마음의 애절함으로 내 가슴의 애절함으로 갖고 와서 여러분 기도를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족, 친지, 동족, 이웃 구원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단코 중단되거나 실패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수많은 그 은혜와 약속들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오만 특권을 다 줬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불신앙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삶 속에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실현한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단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버렸지만 그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도 동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를 주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구원을 해주시고 자녀들에게까지 복음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구원 역사의 증거가 남아있지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역사 가운데 면면히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결단코 실패하거나 또 중단되지 않는 이 구원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여 한 명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를 깨닫고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행복 모임, 전도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친밀한 셀 가족 모임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진 이 구원 역사에 같이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도 신뢰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예비된 하나님의 영혼들 구원해내는 일에 감격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그리고 복된 복음의 소식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